예, 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경기들을 저녁마다 또 늦은 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시청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그동안 4년 동안 아마 평생 동안 그 준비하며 훈련했던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 스포츠를 통하여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운동을 하는 그 시합을 뛰는 선수들을 보면요, 그 시합이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그 경기장에 나가서 선수와 경기하는 것은 선수들이지만요, 그 필드 바깥에서, 경기장 바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고 호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칭 스태프들이죠. 그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훈련하고 전략을 짜고 경기를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시합을 뛰는 선수들이 참 힘을 얻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상대의 높은 곳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서 그렇듯이요, 참 코치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운동은 직접 뛰는 선수가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은 그 경기를 읽고 보는 그 눈이, 경기장 밖에서 보는 그 눈이 다르기 때문에 코치가 꼭 모든 운동 종목마다 필요한 것이죠.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가요, 이제 그 사역이 얼마 남지 않고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도가 디모데에게 관하여서 꼭 운동선수를 지도하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코치로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렇게 중요하게 코칭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고난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고난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고난이 곧 이제 현실로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고난 역시 우리의 한 삶으로서, 고난 역시 우리의 사명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고난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내게 부탁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코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곰곰이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죠. 지금 두 번째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어느 감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 감금되어서는 그가 갇혀 있는 곳이 어딘지도 알 수 없고, 곧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도록 이 감옥에 두 번째 가둔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던 그 당시에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AD 64년에 아마 참수를 당하여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죠. 여러분, 그를 이렇게 죽음 가운데 내몰았던 사람, 바울을 참수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나를 지금 감옥에 가두고 순교하기까지 나를 이렇게 푸시하는 분이 네로가 아니다, 바로 주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라는 표현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순교를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갇혀있는 거다. 주님이 모든 상황을 핸들하고 계신다, 주관하신다,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그 순간에 두렵지 않고, 물론 두렵겠죠.
미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도 견디면서 그 상황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와 같이 감옥에 이렇게 다시금 갇혀서 풀려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지금 감옥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크게 잘못이 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나? 여러분 아마 이러한 생각들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당한 가운데, 위기를 당한 가운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까지 함께 있었던 데마가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여러분, 데마가 왜 그렇게 떠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입니까? 은혜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까? 지금껏 경험했던 이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참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왜 이렇게 참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가? 왜 인정해주지 않는가? 왜 또한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돕지 않는가? 도리어 돕기 위하여서 보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데마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돌아가게 된 거죠. 만약 여러분 데마가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상황, 다시금 우리를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이 저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데마가 바울을 그렇게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고난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기 때문에 풀려나게 하실 분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을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나 죽으나 참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이 삶이다. 고난이 신앙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삶의 언저리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고난을, 어려움을요,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멀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요, 예배 잘 드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고난이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쑥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일들을 더 분명하게 이루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것인 줄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부르신 것이 바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은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게 다 뭐라고요? 은혜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참
이 힘든 일을 겪고 있고 감옥에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어쩌면은 육신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그 한계의 최고치인 이 상황이 은혜대로 하신 거래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바다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강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삶의 현장들, 힘든 것들, 고난들 극복한다라는 거죠. 고난을 견뎌내는 것,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바다 같은 은혜를요, 때로는 강물 같은 은혜,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때로는 비둘기와 같은 그 은혜, 평온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이 고난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나, 그리고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그러한 사람들, 원래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서 에베소에서 온 그 성도들이요, 왜 그렇게 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죠. 감옥의 환경에 모두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만이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리더이고 우두머리라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바울은요, 늘 은혜를,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매 순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이러한 경제적인 빈궁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만 되면, 내가 이 재정적인 부분만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학생들이요, 이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지나가기만 하면 그 고난의 때가 다 그냥 지나갈 줄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고난의 문제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돈 때문에 고난당하여서 돈을 구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학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학업을 놓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그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돈이 비록 쪼들려도 경제적으로 진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가족들, 내가 참 믿음을 버리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가족들 돌보고 책임지는 거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할 수 있는 거, 은혜를 구할 때, 다른 기도가 아니라요, 오직 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의 바다 같은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다 감당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 삶의 부분이거든요. 또한 이 고난이 사명의 또 한 부분이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이 고난도 이 사명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위하여서 지금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1장 11절 12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그 사역의 끄트머리입니다. 사실은 바울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다라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념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포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명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사명의 일이 그 순간에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가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사명, 선포자로서, 사도로서, 교사로서 붙잡고 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해야 되는, 이제 사도 이후의 시대를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붙잡아내야 되는 디모데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카리스마 넘치는 바울과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요, 몸도 되게 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교회를 붙잡는다라는 거, 목회를 하고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진 핍박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형편의 디모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갇힌 것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디모데가 그 내성적이고 유약하고 연약한 디모데가 복음 안에 잘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 그럼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아마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가 글은 쓸 수 있거든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요, 지금 이렇게 기록하여서 이 편지가 언제 어느 때 누구의 손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닿을지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몰라요. 그런 확신이 없다니까요. 요즘처럼 우리가 편지 이렇게 붙이면은 저 우체국 갖다 주면은 정확하게 서울 시내면은 하루 만에 들어가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메일 보내면은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1분? 1분이면 다 가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과연 디모데에게 전달될지, 디모데가 내가 기도하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전해주는 이 글을 보고 힘을 얻을지 도대체 몰라요. 그럼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할 날만을 기다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내가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지금 이 감옥의 이곳,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서도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극복하고요,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의 것을 지켜내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고난의 때를 당하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실은 더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시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마음이 너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좀 놓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더 내가 지금 주를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 나가는 거죠. 미국의 그 듀크 신학교에서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200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예,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요, 아내와 이제 첫 번째 아내와 24년을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이 아내분이 정신분열증이 굉장히 심한 분이었대요. 아들을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 그 정신분열증이 심해져가지고 도무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을 의심하고 모든 것들은 다 남편 탓으로 돌려버리고, 진짜 막 그 이상한 막 그런 말하고 행동하고, 때때로 진짜 그 이웃집에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있는 것을 또 발견해가지고 데려오기도 하고, 너무 힘든, 혼자 둘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24년을 참 죽음 같은 상황을 자기가 견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을 지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분이 요즘에 그 최근에 나온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번역돼서 나온 책이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고요. 그 자기 자서전과 같은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24년 동안에 정신분열증 아내랑 살면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가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분이 지금 21세기 미국의 신학계를 대표하는, 아니 미국의 지성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학자가 되고, 많은 또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또 가르침을 주는, 여러분 그러한 또 교회를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안에 뒷바라지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벽돌공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가 벽돌 쌓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벽돌을 한 번에 2개씩 못 산다. 벽돌은 무조건 한 번에 하나씩밖에 쌓아 올릴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그런 상황일수록 더 가르쳐야 하는 일들,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하고 논문을 지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강연하고 하는 일들에 더 그래도 힘을 쏟고 애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또 그런 또 유능한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참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한 책들을 내고 가르침을 주고 강연을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오늘날의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침을 주는 게 뭐냐, 일상의 일에 그래도 그런 힘든 가운데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씩 내가 감당하고자 하고 살아가고자 하니까 일상이 그 아내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어져 버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고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아빠 관둘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우리 가족들 참 챙기고 책임지는 거 힘들다고 아들의 자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지만 꾸역꾸역 오늘도 한번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만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한 해가 가고 2해가 가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들, 삶의 일들, 삶의 자리들요 잘 지켜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난이 바로 사명인데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 기도는요, 내 고난 때문에, 내가 닥친 문제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특별히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2번째 갇히고 나서 계속해서 밤낮 잊지 않고 디모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사실은 바울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느냐 사느냐, 내가 무죄 판정을 받느냐 유죄 판정을 받느냐,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난 이 사람들 되게 마음 쓰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애통하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나면 재정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끼리 문제가 나면 가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 되게 바울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요, 어디서도요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게 주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로 하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주로 하는 기도는 뭐였냐?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 내성적이고 약한 디모데, 내가 봐도 참 걱정되고 근심되는 이 젊은 디모데가 참 목회 잘할까? 교회가 참, 에베소 교회 지금 세워지고 얼마 안 되고 원래 우상숭배가 풍성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도로 우상숭배 자리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수록요,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도는요, 기도로 이겨내는 거죠. 그 스탠리 하우어스 그 교수님이요,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저는 참 너무 감동적이었는데요. 내게 기도는 만사가 좋게 풀릴 거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게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걸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기도하는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쩌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고, 그래서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24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든 그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 가족 사이사이의 그런 문제들, 진짜 우리 목요 기도회 팀 기도하는 거, 저도 이제 매주마다 저희 아내가 기도회를 이제 인도해서, 목요 합심 기도, 도구 기도 인도해서요, 기도 제목 저도 받고 같이 보고 기도하거든요. 참 매주마다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 제목,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기도, 우리의 기도 정말 들어주셔야 하는데 라는 다 그런 기도 이 제목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그런 간절하고 아픈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도리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 있잖아요. 가시, 밤톨 가시. 그걸 여러분 이 가슴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찔려서 아프겠죠. 때때로 우리가 힘든 그러한 삶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이게 마치 가시처럼 우리를 팍 찔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어려운 기도 문제를 놓고 고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더 힘들어지는, 내 심령이 더 힘들어지고 막 더 다운되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하더라는 거죠. 도리어 더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때 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처럼요, 디모데처럼요. 내게도 그런 어려운 가시 같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목요기도에 나와서 보셔요. 다 내 문제만 힘든 것 같죠? 다 어려운 그 문제들 가지고 있거든요. 참, 어쩌면은 말 못할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아픔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놓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형제로서, 이웃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같이 기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분을 위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저분을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저 성도님을 하나님이 참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요, 기도하는 나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죠. 꼭 굳이 내 힘든 문제 갖고 씨름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위에서 중보 기도해주고 도고 기도해주고 합력해서 기도해줄 때 나도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같이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든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요, 정확하게요, 또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그 기도의 절반을 쓰셨습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과 힘이 생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삶의 현장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과 고난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담대의 고난 중에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다 같은 은혜, 내게 강물 같은 은혜를 이 삶을 통하여서, 역경을 통하여서 부어주시기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함께